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욥이 일생일대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태어날 때는 빨가벗고 태어났잖아요. 벌거숭이로 태어났지만 욥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부와 권세와 명예와 존귀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처음 나왔을 때처럼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예. 그런 역경이 한순간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4명의 친구가 욥을 이루하러 찾아왔습니다. 예. 그 친구의 대표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다음에 엘리우라는 4친구가 찾아왔는데,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소발이나 빌닷은 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무조건 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죄를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육체적으로 부와 권세와 물질과 존귀를 입어서 그것이 사단을 통해서 다 홀라당 날아가고 육체적으로 벌거숭이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정죄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영원히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벌거숭이가 되고 영적으로도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친구 중에서 엘리우라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우라는 이 친구는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숭이가 된 그런 욥을 향해서 네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역경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네가 완전히 빨가벗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그런 지경에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매를 맞아가지고 영원히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귀하게 또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우는 욥을 위로하는 그런 편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엘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36장 욥기서 17절에서 19절. 이제는 악인의 바들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육적으로는 완전히 빨가벗은 것처럼 세상에 부끄러워서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만큼 네가 부끄럽고, 왜 우리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영혼은 너무나 말씀으로 많이 정죄를 받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악인이 받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는 것처럼, 악인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네 모양새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싸남을 피우지 말고 싸우려고 대들지 말아라. 마치 그냥 그 화가 난 그런 사자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저기 호랑이처럼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진정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욥이 자꾸만 싸나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도 무지무지하게 이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냐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욥을 종죄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2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랬어요.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해보세요. 박미라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시작. 여러분이 박미라는 아니잖아요. 다시 박미라는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예,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후는 욥에게 너는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벌거숭이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육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통한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다 보고 그 말씀으로 정죄함을 받다가 보니까 나중에 영혼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면서 갑자기 그 말씀으로 자꾸만 정죄를 받다 보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저렇게 내가 정죄를 받을 것 같고,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50억, 60억, 70억 인구 가운데서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손해보냐. 차라리 나 같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욥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아름다운 태도에서 점점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느니,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니, 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느니,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티끌 하나 날아가는 거 정도도 아니잖아요. 제발 좀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욥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면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제발 죽여달란 말이에요 하면서 욥이, 여러분 그 욥의 고난이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점점 욥이 이제 죽음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쭉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31장 30장부터 쭉, 그러니까 욥이 그 고백했던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 그 고백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죽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욥이 심각한 죽음의 병,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내가 죽으면 고난도 끝날 텐데,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게 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 앞에 지금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런지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3장. 자, 이게 초창기입니다. 욥기서 3장. 욥의 초창기 신앙이에요. 근데 이 변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면서 이제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기서 3장 10절에서부터 욥기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내가 왜 죽어서 태어나지 못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죽음을 사모하는 거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태어나다가 죽어버렸으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려고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이 망신을 당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밤마다 이 고난 속에서 울면서 이 고통 속에서 지긋지긋한 이 시간을 보내려고 내가 태어났나? 내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음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일주일이나 한 달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고난이 시작되면 될수록 이제는 계속 죽여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어. 살아서 뭐해? 죽는 방법 없을까? 나 같은 거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병에 지금 욥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욥기서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이 내가 숨이 막혀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고 내가 이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 죽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근데 자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누구한테 지금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죠. 그 욥기서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욥이 고백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밤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죽고 싶어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회 한 35년 지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기게 하소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단이 내 마음을 딱 정복하면 마음이 막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울고 싶어요. 그리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막 누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그냥 앞을 봐도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뒤를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옆을 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리고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이나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나보다 잘한 사람한테 주일하게 해주시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요. 나보다 잘한 사람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박멸할만 그러냐?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니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까? 그러잖아요. 남편이 영적으로 어두워도 믿음의 중심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지킨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죠.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둥 역할을 하는 여인이 바로 니브가였어. 그런데 니브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 숨 쉬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내 목숨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하나님 속을 썩히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울고 기도하고 해도 이 아들이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써요? 야곱한테 내가 사는 것을, 내 생명을 싫어한다.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죽음을 사모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니브가만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올 듯 하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더 기고만장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기고만장하니까 그 기고만장함에 갑자기 성령 충만한 엘리야의 그 능력이 꺾인 거예요. 꺾여가지고 갑자기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도망가고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시내산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이 구차한 인생, 이 쫓기는 인생,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해도 표적을 일으켜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 시켜주세요.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죽여달라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셔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만 그랬느냐?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 뼈대를 이룬 그런 놀라운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을 친히 보여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다가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물 안 주면 너를 죽이니 살리니, 왜 애굽에서 나를 데리고 오게 했니, 왜 예수를 믿게 했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자꾸만 맞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남봉 안 난 것이 없고 피멍 안 진 것이 없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는 못 참겠다. 차라리 너희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가나니 내가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11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뵀습니까? 내가 왜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이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진데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감당 못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과 이적을 또 보여주시죠.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고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 김현주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김현주 권사님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김현주 권사님을 지금 딱 아까 뵈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90년 가까이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을까? 산으로 만다면 한 10개 산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 산을 넘을 때마다, 큰 산을 넘을 때마다, 어떤 때는 자식의 큰 산을 넘을 때마다, 어떤 때는 물질의 산을 넘을 때마다, 어떤 것은 질병의 산을 넘을 때마다, 그런 자식의 문제가 5년 지속될 때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10년 지속될 때도 있고, 병의 문제가 15년 지속될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산이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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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의 산이 오고 큰 고난의 그런 방주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죽여줘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안 죽여주면 내가 뭐 알아서 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차피
욥기서 14장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괴로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의 연수가 70년이고 평균적으로 80년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를 보면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 수고와 슬픔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 슬픔이 각양각색의 다른 방법으로 다가올 뿐이지 우리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니브가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게 해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죽여달라고만 한다면, 죽음만을 사모한다면, 죽음만을 사모하고 죽여달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영혼과 그 사람 육체와 그 사람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항상 껴있어요. 얼굴에 항상 근심이 껴있어요. 슬픔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는 70년 살다 오거라, 50년 살다 오거라, 80년 살다 오거라, 이렇게 인생을 주신 인생을 천국에 가서 돌아봤을 때 항상 죽여달라는 기도밖에는, 슬픈 그 시간을 계속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슬픔 속에서 태어났고 고난 속에서 태어났고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을 넘다가 순간순간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나요, 세상 살기 싫어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시간을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6장. 자,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30년을 있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딱 나타나더니, 그 전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려하게 존귀로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유시민으로서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처럼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딱 나타나더니 너 입고 있는 거, 너 먹고 있는 거, 너 살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놔 해가지고 빨가벗겨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걸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IMF를 통해서 직장이 딱 날아가므로 내가 빨가벗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빨가벗긴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가벗긴 걸로 끝났냐? 그 다음에 노예를 삼더니 날마다 벽돌을 이기고 집을 이기고 집질하고 그냥 얼마나 두드러 패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애기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애기가 있는데 완전히 빨가벗은 거예요. 노란 고무줄을 배꼽에 차고 그 다음에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투성인 거예요. 근데 애기가 말이요 발짓을 하면서요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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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지금 빨가벗어서 추워서 얼어 죽어요. 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를 인하여서, 고난을 인하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탄압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빨가벗은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막 살라고 막 발부당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으로 딱 지나가시다가 네가 살고 싶으니? 그러면 살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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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살겠다고 그냥 바둥바둥하는 그 피투성이 된 그 아가를 하나님은 살리셔서 어른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전부 다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아요. 이 세상은 슬픔과 탄식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생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한 곡에 넘어서 올라와 보고, 두 곡에 넘어서 올라와 보고. 그래서 우리 김명배 안수 집사님이나 권신자 권사님이나 지금 여든이 넘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김현주 권사님처럼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빨가벗긴 상태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고 힘이 들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를 많이 맞고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살아라, 살아내라, 견뎌내라, 일어내라,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내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살라고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빨가벗고 피투성이가 됐어도 그냥 살라고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그를 존귀케 하고 살려주신 것처럼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하기를 지금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죽음을 사모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고, 또 우리는 알아요. 천국이 얼마나 영화로운 곳이고 고통이 얼마나 없는 곳이고 전혀 이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거 알아요. 그곳에 가면 영원한 안식만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래도 천국에 오기까지 내가 50년을 줬던 60년을 줬던 70년을 줬던 100년을 줬던, 네가 때로는 빨가가 벗겨갖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돼도 너 내가 주신 수명만큼, 내가 준 수명만큼 살아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인생을 힘들지만, 발가벗겨서 부끄럽지만,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발가벗겨도 얼굴 두껍게 하고 살아내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죽을 생각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했다가도 여러분 다시 오늘 박미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거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너는 죽음을 사모하지 말지니라. 시작. 너는 죽음을 사모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지 않아도 죽음이 와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시간까지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가 벗겨져서 창피해도, 세상에 내가 다 준비했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수 있어요. 욥 보세요 여러분. 빨가 벗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욥 입혀주셨잖아요. 욥 피투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다 보면
발가 벗긴 거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실 거예요. 상처 난 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그 환난 때문에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슬프게 인생을 살지 말고, 걱정 속에 살지 말고, 항상 구름 속에 살지 말고,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밝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너는 발가 벗겼어도 살아라. 너는 창피해도 살아라. 너는 고난스러워도 내가 부를 때까지 살아내라. 믿음을 살아내라.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발가 벗겼어도 피투성이가 됐어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저 잘 믿음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가 벗겨진 여러분의 삶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분들을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 된 그 부분들을 피를 다 맑게 씻어주시고 멍든 부분을 싸매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영혼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찬양 부른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창피한 거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예.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없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중. 다시 한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줘. 두 손 높이 들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영탄한 길 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힘든 세상이고 슬픔 많은 세상이고 고난스러운 세상이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빨가 벗었어도 창피해도 조롱해도 아파도 고난스러워도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까지 살게 도와주세요. 주여 두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